할렐루야. 6월 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조상을 알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속한 민족, 지역, 가문 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어떤 정체성과 자존감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죠. 나는 어디 출신, 누구누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의 과거를 알면 현재 가족 간의 유대도 또 강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문, 족보 뭐 이런 걸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너무 핵가족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걸 1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예전에는 학렬을 따지고 돌림자를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걸 전혀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가족의 유전적 질환이나 가족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도를 또 조사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면 묻죠. 가족 중에 이런 환자가 있냐, 어떤 질병이 있냐, 이런 걸 묻는 걸 봤을 겁니다. 가족을 살피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계획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그런 거 말고 가족을 내세울 일이 잘 없네요. 자, 오늘도 큐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족보로 이어갑니다. 와, 내용이 얼마나 많던지요. 큐티 책에서는 보면 갈로 해갖고 중약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없어서 중약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성경의 내용을 좀 생략을 했다 이런 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족보의 내용이기 때문에 참 다 읽으면 안 그래도 지겨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가문별로 정리를 하고 나아갑니다. 유다 자손, 헤스론 자손, 여라무엘 자손, 갈렙 자손 등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면 이삭의 아들이자 장자권을 가진 야곱의 아들로서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아들들이 다 언급되는데 연장자 순서가 아니라 야곱의 아내와 첩이었던 레아, 라헬 그리고 첩 빌하, 실바가 낳은 그런 아들 순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음 3절에서 또 계속해서 보면 다윗 왕가를 배출한 유다지파의 계보를 시작으로 유다지파의 계보를 언급하는데 유다지파에 대해서는 4장까지 쭉 계속해서 계보가 나옵니다. 제가 역대기가 참 지겹다고 전에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다 자손이 4장까지 나오고요. 그 후 9장까지 이러한 족보가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지겹죠. 우리 집 족보도 잘 안 보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족보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인물들이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내일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건 내일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의 조상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그들은 보면 정실 아내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또 빌하, 실바와 같은 첩의 자식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절반을 차지하죠. 결코 그들은 대단한 가문 출신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는 12아들 모두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너는 첩의 자식이니까 이런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위대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부터도 안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첩의 자식은 없잖아요. 첩의 자식. 네. 하나님은 돌멩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돌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실 수 있고요. 높은 자를 쳐서 낮추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장까지 유다 가문의 족보, 즉 계보라고 하기도 하죠. 3절부터 시작되는데 시작하며 나오는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2아들 중에 하나 유다 말입니다. 그 유다의 두 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함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에요. 유다 자신이 비록 원한 건 아니지만은 정욕을 자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 등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많은 그런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물론 역대기에서 그런 죄에 대해서 뭐 일일이 언급을 하고 뭐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그냥 서술하고 그냥 넘어가지만은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다 볼 수 있죠. 그런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 삼으시고요. 루벤이 원래는 장자잖아요. 그죠? 영적 장자로 삼으시고 그의 혈통에서 다윗 왕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셨습니다. 즉 인간으로 보자면 유다는 죄를 짓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아내로 삼고 유다는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버림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그의 족보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가 결코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1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를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모세가 한 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도 수요가 많아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의 조건이 1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선택의 조건이었다는 말이죠. 그 선택 가운데 유다 가문이 이렇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다윗의 성품을 온전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과 이 왕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는 그 복을 받은 결과 다윗 왕조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중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대상은 누구일까요?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또한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가 복을 받고요.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이 나라 전체가 복을 받도록 복을 끼치는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너무 커서 동의는 하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축복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그때에 바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